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주간 7교회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교회를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7교회에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땅이 밴쿠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고백도 하는데 때로는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회론을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인비주얼한 처치, 비가시적인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인간들이, 잡다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를 어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다, 그게 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나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한 번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잔멸시키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왜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향해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교회가 바로 나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오로지 여러분 교회 사랑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거. 바로 그게 내가 말한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안다면은요, 교회를 우리가 험담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땅 한 평, 집 한 채 물려주지 않아도요, 내가 3대, 4대, 5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화와 같은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타주로 이주해가지고 공부해요, 또는 타주나 타국으로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요. 여러분, 타주로 이주하는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은
너희들이 그곳에 하면 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지역의 교회를,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아니면 1000명이요 또 메가처치와 같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지 그 성도 중에 너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최고의 보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내가 뒤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된다면요, 이것처럼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요,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7교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이어서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읽었는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칭찬하는 메시지가 있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교회에게 빼놓지 않고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교회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3장 22절은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끝났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교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너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써놓은 성경입니다. 마지막에 종말 때의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이 올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징에 매몰되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면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어도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 단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있어야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지단체, 기독교 단체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 이웃들 정말 그들에게 구제하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단체나 기독교 단체가 중요하다, 귀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빼놓고 단체들을 통해서만 일하신 적은 결코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틀림없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펴면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준비하는 책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라,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눈에, 세상의 눈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세상에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요,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매력이 없는 곳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명령과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예수님 그리고 사탄도 그거 잘 알아요.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그래서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하튼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심지어 성도들의 입에까지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입술들,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교회를 흔드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교회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원히요, 영영이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무시무시한 제국들이 얼마나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에 빼놓지 않고 그 핍박받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그 핍박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밟으면 밟히는 것이 교회예요. 페르시아가 밟으면 밟혀야 되고요, 그리스가 밟으면 밟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 그 일본 제국이 교회를 짓밟았어요. 그때 밟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밟으면 밟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에 무시무시한 권력이 밟을지라도 교회는, 밟힐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짓밟았던 그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활동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진성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약하지만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약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막을 수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 안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은 성경의 초대교회,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계획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돈줄이 모여있는 맨하튼이 아니에요. 맨하튼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밴쿠버의 중심은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자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밴쿠버에 세워져 있죠. 제가 말하는 밴쿠버는 광역 그레이트 밴쿠버예요. 뭐 우리 코키틀랍, 뭐 포코 다 포함되어 있는, 서리, 버나비 다 포함되어 있는 밴쿠버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방도 가고 또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밴쿠버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아요. 이 바닷가를 끼고 이 그 시사이드라든지 또 이 리버사이드라든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요, 좀 바닷가를 끼고서 너무너무 그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이 막 이렇게 질비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이 여기 밴쿠버예요. 카나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이 카나다 플레이스가 있는 이 다운타운이 바닷가를 끼고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마 세계에 흔치 않을 겁니다. 그만큼 밴쿠버가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주님께서 가장 중심되는 곳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건물이 다 있어도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곳은요, 로컬 처치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지역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밴쿠버와 캐나다를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밴쿠버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사명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요, 마치 주님께서 7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깨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 깨우는 겁니다. 서로 깨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이곳을 세우실 때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정말 이 지역의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요,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얼굴이 알려져서 내가 얼굴이 팔리지 않게, 또 얼굴이 보이지 않게, 얼굴이 보이면 이 지역에 나가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여기에서는 내가 그냥 잠잠히 있고요, 우리가 땅끝에 있는 나라들을 품자, 땅끝을 품는 것도 중요하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이 지역, 교회를 세워주신 이 지역을 선교한 것이 부담이 되어서 땅끝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지역을 사대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맡겼어요.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 지역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밴쿠버 지역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토론토에 있는 교회라든지 무슨 다른 지역, 뉴욕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 지역을 맡겼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 지역을 하나님의 미션을 처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밴쿠버 지역 안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 이 밴쿠버 지역을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가 축복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언제 누려지는가? 교회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가 끝까지 이기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이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린다는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지역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요, 정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든 또 성도가 되든 모이면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을 이상하게 안 좋게 얘기해요.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죄가 많고 정말 못 쓸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요, 어떤 교회가 되든요, 그 지역을 품지 못합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책임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그 지역을 그 교회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쿠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만약 밴쿠버를 책임지지 않고 밴쿠버를 품지 않고 있는 그냥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있는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함께 걸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밴쿠버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치적인 사명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초대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몬트리올 얘기를 하지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18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목회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가면요, 몬트리올에서 목회할 때 항상 몬트리올을 자랑을 했어요. 몬트리올이 겨울이 길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몬트리올을 사랑하니까 정말 겨울까지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몬트리올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무슨 소리예요? 몬트리올의 겨울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한번 이렇게 눈 오는 날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요, 눈 오는 날 한번 드라이브 해보세요. 영화 속의 한 장면, 내가 그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아.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몬트리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얘기해 주면요, 실제로 경험을 한, 정말 그렇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는 겁니다. 물론요, 여러분, 몬트리올에 좋지 않은 건 많이 있어요. 몬트리올은 자살률 1위, 홈리스 피플 1위, 우울증 1위, 어딕션 중독,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여기에 중독되는 거 1위, 동성연애 1위, 모든 것을 다 탑해버린 그런 지역이 몬트리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몬트리올은 그 영불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프랑스를 이겼어요. 그때 개신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그 영국을 지지했던 왕정파들이 몬트리올로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어권 지역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을 가면 프랑스 지역이지만, 불어권 지역이지만 그 영어를 상징합니다. 그 왕정파 영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몬트리올을 통해서 나중에 토론토로 갑니다. 원래는 토론토보다도 몬트리올이 더 큰 도시였어요. 캐나다의 1위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죠. 그런데 이 토론토로 이주하면서 토론토가 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불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는 프랑스가 오히려 퀘벡에서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지식을 알고 습득하는데 뒤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교회 역사를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요, 이걸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몬트리올 교회사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보문고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하거나 몬트리올 교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북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제가 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몬트리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 지역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밴쿠버에 있으면서요, 제가 누구보다도 밴쿠버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밴쿠버를 사랑하려면 밴쿠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밴쿠버를 품으려고 한다면 밴쿠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밴쿠버에 세워진 이상 여러분은 밴쿠버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맨하튼에 리디머 처치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죠. 여러분, 맨하튼은요 정말 쟁쟁한 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엘리트들, 그 젊은 사람들, 그 무신론자들이에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이름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해서 대형교로 세워진 교회가 리디머 처치.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만요, 동부로, 더 동쪽으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센터 처치라고 하는 두꺼운 책인데요.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를 있게 해준 도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맨하탄을 좋아해서 모인 도시 사람들에게 맨하탄을 싫어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맨하탄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맨하탄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밴쿠버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밴쿠버가 싫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밴쿠버가 좋아서 모인 도시 사람들에게 밴쿠버를 좋아하는 마음, 밴쿠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밴쿠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제가 이 밴쿠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왜 사랑하고 목사가 지역사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야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도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밴쿠버 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밴쿠버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부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냥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를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용해주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쿠버가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다른 곳보다 적은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도시들보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것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부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곳입니다.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범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밴쿠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시를 놓고 기도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나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언자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나중에 결국 그 니느웨까지 갔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외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도시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마음을 품지 못한 거죠. 그 도시를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니느웨보다도 더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지역을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지역을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뭐냐면 이 도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 40명이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도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30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멸망해가는 이 도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품게 되어 있고요, 그 지역을 사랑하고 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는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핍박이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코비드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침체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 어떤 핍박이 있거나 세상이 어려워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그때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침체할 때는 언제였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품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요,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침체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성도가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제자교회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로 보내겠습니까? 어느 교회로 보내겠습니까? 그 지역을 가장 품는 교회,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신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밴쿠버를 바라볼 때에 요나처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밴쿠버를 바라볼 때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있게 해준 이 도시, 여기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는 밴쿠버에 들도 없는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 세워진 어느 교회가 하겠습니까? 밴쿠버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더 나아가 카나다, 미주 땅을 맡기셨는데 에베소 지역을 에베소 교회에 맡기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맡기셨던 것처럼 이 밴쿠버 지역을 주님의 제자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밴쿠버 땅을 우리 교회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마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제가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밴쿠버 지역을 품을 수 있는 방법, 밴쿠버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편지를 쓴다든지, 우리 어제도 이 소망관에 있는데 우리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우리 생필품 같은 거, 구제품 이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박스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하죠. 또 이 지역은 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 3년 계속 나가다 보면 교회는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에는요, 또 우리 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인들 지역, 한인들 가운데 또 무슨 6.25 참전 용사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우리가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여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밴쿠버 지역은요, 세계 탑 리더들이 이곳에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주재원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뭐 2년, 3년, 4년 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각자 지역으로 가가지고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들이 자기 다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수평적인 선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직적인 선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수직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차세대, 이 젊은 세대, 하나님 아동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선교의 자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탁월해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겠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코비드 상황이 아니면 올해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서 초빙해서 우리 밴쿠버 선교 컨퍼런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지역을 소개하고 우리들은 또 선교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수평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깨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선교,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지역이 이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품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붙들고 더욱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만나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요, 2년 전에 오면서 우리 교회 지역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길에서 운전하는데 옆에 어느 차가 딱 쓰더니 이게 그 윈도우를 내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반갑던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히 2년 전에 제가 와서 처음 우리 교회에서 단위에 서서 설교할 때부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체육대를 이제 처음 하는데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오래전부터 알던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신방 했잖아요. 대신방 하면서 뭐 가정만 찾아가나요? 운전하면서 식당도 가게 되고 커피숍도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인사하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한 번은 주유소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마켓에서 이 장을 보는데 어떤 분이 가면서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데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지역을 더 품고 사랑하면서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면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종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닳아 없어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들처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